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과 생각에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래야 성경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지혜로 자유민들과 논쟁에서 이기게 되어지죠. 논쟁은 말 그대로 말다툼입니다. 그러나 그 말다툼을 우리가 그리스 문화권에서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외의 소피아들,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의 문화였고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바울조차도 그 자유민들과 그 유대인들과 그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논쟁 가운데 스데반의 집사가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혜로 그 한마디 논쟁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자유민들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패배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논쟁에서 진 자유민들은 사람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돈 주고 사지요. 그리고 거짓 증언단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공회원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 재판 가운데 서게 만들지요. 그 재판관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유대인 공회, 그 재판 때 끌려온 스데반에게 사실관계를 묻는 게 오늘 7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장 1절 읽어보십시오. 7장 1절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라고 묻는 것은 네가 정말 율법을 바꾸자고 이야기했고 네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게 했느냐,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충동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고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고 선한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스데반은 사실관계를 묻는 의장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문화권에서부터 여러분 공화정이 생겼고 그 공화정이 지금의 민주주의가 된 걸 아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공화정 그리고 민주주의가 태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렇게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의 변론의 이야기가 2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변론하고 난 이후에 반응들이 다릅니다. 54절을 보면 스데반이 자신의 이야기를 변론했는데 성경에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 증인처럼 이야기를 했죠. 이 모든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도 했고 그리고 마음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오히려 깨닫기보다는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스데반의 집사의 이야기에 화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자 하늘을 봤더니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영이 임해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영적인 세계는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천사들이 가득 찬 이러한 모습을 본 거지요. 그 이야기를 55절과 56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본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마치 미친 소리처럼 듣고서 달려들어 돌을 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스데반은 성령에 의해서 영이 열려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보았는데 영이 열리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본 거지요. 자신들은 못 본 거잖아요. 스데반은 본 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미친 소리로 듣죠. 여러분 55절, 56절, 57절, 5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5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나더러 마음을 열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말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치며 그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불로 칠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을 향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본거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미친 소리처럼 달려들죠.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것, 경험한 것, 깨달은 것,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미친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아요. 이 얘기는 뭐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 보는 것과 육으로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지. 여하튼 사람들은 스데반이 경험한 것을 미친 소리로 듣고 스데반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기도하지. 59절과 60절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59절과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하니라.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달라고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매수를 하고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그리고 격기야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돌을 들어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저들의 죄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용서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권능은 용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들의 행위는 정말 용서받지 못한 행위이지요. 우리가 볼 때에도 오히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것도 그리고 자신들의 편을 만들기 위해 당짓기를 하고 어쩌 회유하는 것도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고발하는 것도 자유민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고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끌고서 질질질 끌고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로 인정된 사람은 거룩한 성 안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윤도인들의 법상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일 때도 어떻게 쳐 죽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아시지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죄를 명백하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둘러세웁니다. 그리고 확실히 죄가 있다면 돌을 다 들어서 죽을 만하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쳤다는 것은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두 대 맞고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죽어 쓰러지숨에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 성 밖에 끌려갔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돌을 맞으면서 돌을 맞고 있는 그 가운데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용서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아마 이전에 우리 스데반 집사의 마음, 자유민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신은 말하지 않았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기를 죄 가운데 세우고 죄인처럼 여기는 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자신들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오히려 성내고 분노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들의 행위에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도 나름대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맺었던 사람이었는데 질질질 끌려서 성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리고 돌에 맞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억울한 마음, 괘씸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스데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그 마음은 그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태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15절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죠. 15절 말씀 시작.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오히려 자유민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열받고 막 이런 얼굴을 하고 있고 정말 일그러진 얼굴을 갖고 있는데 정말 누명을 쓰고 돌에 맞고 있고 그리고 거짓 증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스데반 집사의 마음은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얼마나.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태도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였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건 뭐냐면 돌에 맞는 순간에도,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님께 갑니다. 환영해 주세요 말이에요. 환영해 달라는 말은 왜 환영해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 그러냐 환영해 달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그러기에 지금 내가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환영해 주세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태도를 스데반 집사는 가지고 있지.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지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주님 나를 기뻐해 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마음의 억울함도 참으라고 해서 참아왔는데 왜 이러한 고난과 왜 이러한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많겠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성품을 고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분노를 참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주여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나를 기쁘게 여겨주십시오. 쉽지 않죠. 그러고 있는 거야. 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그들이 올바로 행동해야 될 그 행동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 잘못, 그 죄를 그들에게 무게를 다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막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는데 죄를 막 여기고 있는데 그 죄를 이들 앞에서 딱 멈추지 마십시오. 너는 죄가 있구나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죄가 있다면 그들의 죄의 과중을, 무게를 재실 때 그들에게 무게를 재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던지고 있는데 거짓 증언을 세우고 충동을 시키고 매수한 게 사실인데 그들의 잘못이 명백한데 그들의 불법이 확실한데 그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스데반은 그 사람들의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행한 죄가 사실인데 그 사람들의 죄를 안 보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볼까요? 에베소서 6장의 이야기처럼 사단과 어둠의 영, 다른 사람의 죄, 그들의 죄가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의 돌맞는 자의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고난을 당한 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가 가능했었던 일은 오늘 성경에 딱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7장 55절의 이야기입니다. 7장 5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가득했고 성령으로 완전했고 성령이 그 스데반의 감정과 성령이 스데반의 생각과 성령이 스데반의 행동을 다 제압했기에 표정도 생각도 행동도 그는 성령에 의해서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오히려 나한테 왜 이래? 그러면서 돌을 집어서 되돌리 던져줄 수 있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돌 돌릴 자에게도 용서가 생기고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게도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정말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잘못이 사실인데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붉히거나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돌을 던져주거나 그들을 향하여 나한테 왜 이러느냐라고 따지거나 하지 않는, 그들이 명백히 나에게 잘못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가? 성령이 충만. 그래서 용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용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지었죠.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지었잖아요. 답을 다 가르쳐줬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냐?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냐? 누가.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근데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안고서 자기가 죽는 그 모습을 예수님과 일치를 시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장 몇 절이죠? 59절과 60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으실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내용과 오늘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시되 아버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를 사랑하시고 숨기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59절의 스데반의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는 스데반의 지금 행했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고 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려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7번을 70번까지 해라. 70번 하는 얘기죠. 하루에 7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뜻이 내보내다라는 뜻이고 용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빚진 자의 죄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없는 것으로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잃어버리질 않았죠.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고 그 유산을 물려받고 탕진하기 위해서 떠났던 독립했던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잃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에게 몹쓰게 했던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용서지.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순종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대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우리는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드립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그만한 것들을 생각하여 진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보세요. 혐의가 있거든 얘기는 죄가 드러나거든. 누군가가 너를 향한 죄가 드러나거든. 누군가가 너를 향한 죄가 명백하거든. 너에게 잘못한 게 사실이거든. 그게 드러났을 때에 서로 용납, 이해하고 피차 용서, 은혜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해하고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명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이해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있는데, 나에게 잘못한 게 사실인데 그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해하라. 그리고 용서해서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는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 돌에 맞고 있는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나를 지금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게 원수를 용서한 거고 원수를 사랑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의 인생을 살면서 직장 안에서 학교 생활 가운데 또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혔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한 번도 아니야, 두 번도 아니야, 거듭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목사도 아니야, 스데반 장로도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점이겠죠. 또 스데반 집사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의지였을까요? 본인의 능력이었고 본인의 어떤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파주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그나마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고 내 마음이 뭔가 벗어나고 싶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들을 섬겨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대로 됩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 지금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출애굽이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 말을 전해.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 라고 거듭 얘기하는데 모세는 계속 거절을 해요. 계속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한지 아세요? 모세가 고집이 있어서? 물론 그것도 고집으로 자리 잡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딱 현장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혀. 그러니까 갑자기 의분이 생겨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몰래 숨겼죠. 다음날 나갔더니 자신의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노예생활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힘든 것도 하시는데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 야, 왜 니들끼리 싸우고 힘든데?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고 그래? 너 왕실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네가 무슨 우리의 마음을 안다고 그래? 그리고 너 어저께 보니까 애국 사람 죽였더라? 너 이거 소문이 쫙 났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국으로 가래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가래요. 이미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애국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거절당했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열도 받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간다고 해서 저들이 믿겠습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 말씀 전달한다고 저들이 내 말을 받겠습니까? 왜? 이전에도 안 들었는데 지금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지. 그의 거절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과 그리고 거부는 그의 상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의 거절감, 그의 상처, 그리고 그들이 내가 갔을 때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 또한 애굽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지 할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어때요? 거절하고 또 거절하죠. 뿌리 깊은 상처가, 뿌리 깊은 실패감이, 뿌리 깊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자리 잡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가 했다는 데에도 그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왜요? 상처 때문에. 모세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자기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상처 안에 살고 그 패배감에 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세가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의지가 안 되는 거죠.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그 상처를 딛고 회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죠. 아마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모세에게 임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충만함을 입느냐를 이제 내가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카페가 생겼어요. 그쵸? 예쁘게 생겼어요. 안에도 예뻐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마음이 들었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 카페를 차렸냐?
우리도 힘들게 허덕이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나눠서 먹는다면 서로가 죽자는 이야기인데 저 사람은 여기 무엇 때문에 들어왔느냐 근데 고민했죠. 주인이 하나? 임대료를 낸다면 분명히 못 버틴다. 내가 7년을 버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일날 신는 거 보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못 버티는데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우리는 또 임대료라도 싸지. 견딜 수 있을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가서 팔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금요일날. 왜냐면 우리는 좀 일찍 닫으니까 금요일날 가서 카페 라떼를 사줬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의 정말 나눠 먹게 하게 되면 어떻게 견딜 것인가. 저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우리 카페 놔두고 그쪽 가서 내가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자리라도 채워주고 내가 작업을 할까? 근데 한편으로 마음에는 정탐하는 거지. 우리 단골 누가 오나? 그리고 몇 명이나 오나? 그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웃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나만 그런 것처럼 얘기해?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정탐하고 싶은 마음, 우리 단골을 뺏어가는 마음, 우리 단골을 뺏어갔기 때문에 망하고자 원하는 마음, 1년 뒤에 문을 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가게도 우리가 함께 윈윈하며 좀 이벤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같이 승리할 비결은 없을까? 같이 사람들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있는 한 사람 안에서 뭔가 나눠먹게 하는 서로 죽자는 이야기인데 그러지 말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으로 계속 나를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안 좋은 마음과 또는 좋은 마음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저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에게 나의 혐의가 드러났다면 저들에게 한 소리 하고 싶은 마음과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어디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한 영으로 충만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말씀으로 충만하느냐가 되겠지요. 저에게도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지요. 망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살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힘들 텐데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마음 가운데는 이해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계속 채워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갈 때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용서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나의 선한 행동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저들에게 욕하고 싶고 저들을 죽이고 싶고 저들에게 같이 돌을 잡아서 던지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주여 저들이 하고 싶어서 저럽니까?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저들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바꿔갔겠죠. 아멘. 이게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용서라고 하실까요? 왜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용서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상처와 거절감과 버림과 억울함과 수치심에 쌓여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합리화를 만들고 핑계를 만드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의 상처가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용서케 하시는 이유는 그 상처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현재도 괴롭게 살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미래도 괴롭게 살도록 만들기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고 은혜를 주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서 과거의 내 인에서 자유케 되고 현재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되고 미래의 너의 삶을 새롭게 살려고 하는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탕감이 뭐냐면 내보내는 거예요. 뭘 내보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마음속에서 내보낼 수 없고 쥐어짜고 어떻게 하든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마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상담학자들은 용서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혐의가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고 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불행하게 사십니까? 탕감해 주십시오. 놓아 보내주십시오. 그것은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미래의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이들을 뭔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거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상처와 거절감에서 벗어났던 모세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은 말할 줄도 모르고 입이 뻣뻣하다고 혀가 둔하다고 말했던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유창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뿌리 깊은 상처와 패배감과 거절감을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의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부터 과거에도 고통을 받았는데 현재에도 고통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고통을 받을 것을 알기에 그 내 안에 있었던 상처와 거절감과 그 대상들을 내보내고 떠나보내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유함을 입고 평안을 얻고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부모 형제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거절감이 있었고 나를 버렸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차별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형제들로부터 하나님 무시를 당해왔고 수치를 느껴왔고 힘든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현재에도 생각날 때마다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문득문득 그 상처와 그 거절감과 그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꺼이 탕감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